저희 외손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또 7살짜리인데 제가 이제 머리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가니까 깜짝 놀라더니만은 얘들아 어떠냐 하니까 할아버지 머리가 많아서 좋긴 좋은데 적응이 안 돼. 그럽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냐고 좀 슬픈 표정을 지었더니만은 그 7살짜리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그만 저를 깎을 안고 이제는 적응이 돼 이랬더니 참 애들 요새 영물스럽습니다. 어쨌든 또 너무 좀 흉해서 좀 했는데 좀 이해하시고 은혜만 받기 바랍니다. 요즘 통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뭐 세상이 이러니까 막 또 거기다 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화내는지도 또 모르고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함께 마음껏 은혜 받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그래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네요. 예. 저는 이제 직업이 교도관이었습니다. 뭐 젊은 청춘 교도소에 하나님이 저를 떠밀어 넣으셔가지고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세상은 담장 속의 세상이 제일 잘 알고 이 죄수들과의 삶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주로 흉악범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여러분 중에도 아까 밥 먹다가 대화가 잘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 살다 보니까 아주 웃지 못할 일도 좀 많습니다. TV 프로에 보면은 코미디 프로에 내 아버지 마시노 하는 거 있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애들 남매가 있는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생님이 야 박민 너 아빠 뭐 하시냐 하니까 우리 아빠 교도소 계세요. 또 이제 딸아이한테도 야 박소영 너 아빠 어디 계셔 뭐 하셔 하면 우리 아빠 교도소 계시는데요. 그럼 다들 참 막 썰렁한데 제 아이가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부터 조금 애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막 흐트러져 가지고 중심 못 잡아. 그러니까 하루는 바뀐 선생님이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상담하시다가 아빠 뭐 하시오 하니까 내가 우리 아빠 교도소 계셔요. 그러냐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복도에서 만나면 꼭 껴안고 야 박민 힘내라 그러고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그러고 늘 챙겨주고 문화상품권도 갖다 주니까 애가 신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좀 좋아졌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 뭣도 모르고요. 이제 그게 아마 겨울 방학쯤 됐을 거예요. 마침 학교 앞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찾아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밥 한 그릇 사드리려고.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먹습니다. 막 잡숫다가 한번 쳐다보고 또 계속 쳐다봐요. 그럼 나중에 아주 어렵게 묻는 말이 저 박민 아빠 언제 나오셨습니까? 이래요.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교도소라는 것은 늘 보면 어둡고 무섭고 참 침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교도소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가 또 교도소입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분도 교도소에서 애굽 총리로 가는 길을 닦았고 에레미야도 토굴 그 감옥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 역사가 나라를 일구어내고 또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로마 감옥, 에베소 감옥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성경을 기록하고 여기 보면은 또 그것뿐입니까? 그 빌립보라는 전혀 개처가 안 된 그곳에 홀로 찾아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옥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면서 그 간수가 어째야 내 구원받을까 물으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교도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교도소는 정말 어찌 보면 우리와 뗄 수 없는 또 좀 더 눈을 넓게 보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또 죄수들입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다 도둑놈이죠 뭐.
뭐 전부 도둑. 말이 그렇지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요, 사기, 살인, 분쟁, 뭐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수군수군하고 이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사형수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어차피 사형수로서 지금 집행당할 때까지 이 지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로 죄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맞아 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수님, 평안하신가요? 형기가 다 돼갑니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이제 또 교도소 이야기 좀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미리 하냐면요, 제가 교도소의 흉악범들 또 다음 주에는 사형수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들으면요, 아유 저 흉악범들, 저 죄수들, 저 도둑놈들 이렇게 눈살 찌푸리고 보는 분이 계셔요. 아니거든요. 그와 우리는요 조금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죠. 똑같은 죄수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폄하하고 눈 아래 볼 것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간증을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간증을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교도관 하면서 저도 인생에 딱 반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삶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의 분기점이지만, 제가 교도관 근무하면서 죄수들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그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요. 저 그 당시에 청송감호소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참 그곳은요, 말이 그렇지 지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사회가 많이 밝아졌고 민주화가 됐고 인권이, 그래도 교도소 안까지 인권이라는 문제가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는요 크게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욕도 하고 주어 패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아이고 야 임마 욕하면요 당장 고소해 버립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대전이죠. 요 대전교도소 있죠. 대전교도소에서 수년 전에 희한한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그 흉악범이 너무 화가 나니까 쥐어박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딱 노려본 거예요. 그 다음날 고소장이 시선 폭행당했다고.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정말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고, 논리와 이론보다도 폭행이 더 가까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으니까 저는 어쩌면은요, 행운아이면서도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들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청송감호소 그곳에 발령받아갔던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틀 3일 간격으로 칼로 자기 배를 막 그어버립니다. 창자가 막 나오기도 해요. 눈도 안 깜짝거려요. 형광등을 깨가지고 그 파편으로 자기 혓바닥을 막 잘라버려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눈을 파내버려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아무리 흉악범이지만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주 미물도, 원형동물도, 박테리아도 자기 개체에 생존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할까? 쭉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의 60% 70% 가까이가 가족이 없어요. 고아들이에요. 물론 고아라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고아원이나 보육원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한 친구들은요, 정말 쩡떵거리고 자기 위치에 산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건 일부분이죠.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들이 좋지 못한 환경, 교육 못 받아 그냥 굴러 그러다 보니까 전과자가 되고 또 전과자가 되고 또 누범이 되고 또 3범, 4범, 5범 하다 보니 결국은 모여 청송감호소까지 그냥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평균 나이가 보통 한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징역의 보따리는 거의 자기 징역과 감옥까지 합치면 보통 15년, 20년.
아무리 손꼽아 봐도 60, 70 돼야 나가지요. 나가본들 뭐 가족이 있나,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가족들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들을 거의 등 돌리고 버려버려요. 징역 사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만 뒤에서 가족들 뒷바라져도요, 뼈가 녹거든요. 근데 이게 5번, 6번, 7번, 10번 하니까 이제는 가족도 손들고, 이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요. 망치는 원수.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민등록 말소해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자포자기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우리 버렸다. 사회가 우리 버렸다. 그나마 있는 가족도 날 버려버렸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급기야는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려요. 사람이 말이죠. 인간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면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옛날 어르신들이 회개한다고 참 좋긴 좋은데 맨날 회개하면서 하다 보니 이 썩을 인간, 못난 인간, 더럽고 추잡한 인간 계속 치다 보니까 맞긴 맞는데 언젠가 5년, 10년 넘어가니까 스스로 자학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단단히 서가지고 빰빠라빰 힘차게 걸어가야 될 이런 능력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맨날 가슴 두들기다가 끝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뿔떡 일어서서 이 못난 인간이나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펄떡펄떡 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조금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를 계속 자학하고 자포자기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자기를 자해야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고 보는 제 입장은 편치가 못합니다.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 교도소로 감호소라는 체제 속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법으로 규정을 따라서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사고 치니까 이 사고와 이게 부딪히니까 결국 전쟁입니다. 이제 저는 통제해야 되고 그들은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이 싸움입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야,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만약에 도가 넘어가면은 무기고 탈취될 것이고 담장 넘어가 볼 것이고 그 국가적인 변란이다. 이거 막아야 한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통제해야 된다 하는 제 의지는요. 결국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두 개의 전차가 맞붙이는 거예요. 결국 제가 택한 것은 할 수 없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옷을 벗더라도 이들은 통제해야 된다. 그때부터 그들과 싸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 흉악한 사람들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되고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저 흉악한 인간들을 내가 잡으려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되지 말로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간 거예요. 어째 되겠습니까? 차마 말로 말 못할 얼마나 많은 아픔과 피 튀기는 전투와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참 지금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도 오직했으면은 그들 손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냥 목에 삐죽삐죽한 유리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제 목을 찔러버려요. 조금만 늦었으면 바로 찔렸죠. 근데 비켜서 이쪽으로 찔려가서 그나마 또 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악한 상황 속에 사니까 난리 갈수록 저도 눈에 분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항상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너가 뭐 했냐? 너 한 게 뭐냐? 한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한평생 남의 돈 번 거 다 홀랑 다 뺏어오고 얼굴에 복면 쓰고 들어가지고 온 가족들 보는 데서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이런 썩을 놈들 죽일 놈들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2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결국은 제가 이기지요. 왜냐하면
국가가 법이 보장해 주죠. 제복이 있죠. 무기가 있죠. 조직이 있죠. 결국은 그들을 이제 이기긴 이깁니다. 통제하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점점 그들의 수위가 낮아지고 드디어 법 통제 들어오고 다 괜찮아졌어. 근데 문제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제 가슴 속에 언제부턴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겠고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도 가족에게 사랑의 애착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다 깨져, 다 망가져.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였어요. 사람은요, 이 손가락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미워합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호불호 간에. 그러면 이 손가락은 남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한 방 쏠 때마다 꼭 세 방은 날 쏩니다. 사랑, 세 개 사랑이 내게 오고 요거는 오발탄입니다. 웃을 때 활짝 웃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미워라면요, 그 미움이 세 개가 내 가슴에 바다닥 박혀버는 거예요. 예. 하나 용서하죠. 그러면 세 개 용서가 내게 오고, 하나 내가 정오하지요. 세 개의 정오가 날 찔러버려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못 깨달았죠. 2년 그 넘는 세월을 그 흉악꾼들과 함께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원수 같은 놈들, 짐승 같은 놈들 그렇게 마땅히 정오할 수밖에 없지만 정오하는 그 순간 그 정오가 전부 저를 찔러 제가 다 깨져버렸어요. 가장 최악의 밑바닥이었죠. 아마 그때 주님이 저를 안 찾아오셨으면요,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괴로우니까 술 퍼먹고 그냥 화투 치고 뭔가 잊어보려고 운동에 빠지면요 밤을 새워서 운동하고 뭐든지 한번 이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함께 고린도서 3장 16절 전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저를 장악하셨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부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집사 생활만 해도 거의 8, 9년 했으니까 고참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 집사 생활 8년, 9년 할 때까지도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합니다. 아니, 제게는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그저 그 만든 신을 믿고 위로받고 사는 그런 존재야. 늘 이게 내 생각입니다. 집사가 돼가지고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하고 다 합니다. 하면서도 껍데기는요, 그도 다 하지요. 예, 집사로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표정 관리 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꾸벅꾸벅 졸아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면 아멘 하고 그 아멘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얼마나 잘해요. 집사들 인사도 참 잘한다고요. 왜냐하면요, 이 집사들 인사는요, 안녕하세요, 이건 좀 채신머리가 없습니다. 약간 고상하게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죠? 성경 암송 잘하죠? 다 해. 그런데 껍데기는 다 하는데 내면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으니까 교회 딱 나가면요, 교회 나가면 그때부터 담배 꼬나 물고 술 퍼먹고 놀고 또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교회 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냐고 봐라. 물 거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고 다 그렇게 저를 칭찬했어요. 저는 또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게 참 바보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한 거 있죠.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맞아. 맞아. 잘 봤어. 이게 교회 생활이지. 허구한 날 교회 처박혀가지고, 뭐야, 저희 아내 보고 널리 타박하거든요. 여보, 좀 제발, 징징 울지 마라. 누가 죽었나? 맨날 우노, 기도하면, 에이, 울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봐.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야, 참 편하게 산다, 너거. 또 모든 게 감사라 그러네요. 감사가 넘쳤어.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학교에 시험 떨려도 감사하고, 심지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참 편하게 산 인생들이 늘 그렇게 제가 웃고, 그렇게 제가 비웃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저를 딱 잡자마자 순식간에 0.001초만, 아니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찰나, 어떤 한 차원 같아. 차원 팍 하는 순간에 저도 몰래 제일 먼저 입에 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네. 저는 그때까지 성령을요, 삼위일체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라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의 모든 지정의를 바꾸시고 제 모든 인격을 바꾸시고 영적인 세계를 딱 열자마자 그때부터 엎드렸죠. 퍽 엎어진 것이요. 할 말이 없죠. 아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그동안 죽을 줄 졌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바뀐 내 인생, 그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날짜는 어제와 오늘 불과 하루 사이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꿔 넣으시고 제게 눈을 뜨게 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출근했다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담장을 봅니다. 그 높은 15장 높은 담장. 저는 그때까지 그 담장을 볼 때마다 저 높은 담장은 저 흉악한 도둑놈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울타리로 알았어요. 울타리, 펜스.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출근했죠. 앉아서 보지요. 그 높은 담장을 전혀 마다 않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훌쩍 막 넘어오는 게 느껴져요. 눈으로 본 건 아니죠. 마음으로 느껴지기에 예수님이 그 담장을 훌쩍 넘어오시고 우리 교동안들보다도 더 부지런 담장 사이, 그 철창 사이, 그 싸늘한 복도를 누비고 다니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흉악한 죄수들을 끌어안고 뚝뚝뚝 떨어진 핏방울을 그들의 온 얼굴에 떨어뜨리시면서 내가 준 은혜,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공급하는 현장을 비로소 가까이서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까지 이렇게 미치시는구나. 제가 막 두드려 팼던 죄들이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악질들, 흉악한 인간들, 정말 철천지 원수들이죠. 또 저를 혹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 죄수나 다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말 잘 듣고 그나마 인생을 살려 하고 저 자기 준비하는 죄수들은 내 주머니 틀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악질들, 법을 어기고 완전히 막 난동 부리고 이런 악질들은 사정없이 가차없이 그냥 막 처단해버렸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그 당시에 얼마나 독했던지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지금은 아마 내가 얼굴은 내가 봐도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도 열받으면요 눈이 좀 아직 안 나와. 이제는 안 나. 그때가 안 나. 그때 제가 인상만 써도 전부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왜 두드려 팼던 거, 쟤들을 왜 그래 미워했던 거, 왜 그렇게 욕하고 짓밟았던가. 알고 보니 다 도둑놈 똑같은데 저들은 들키고 난 안 들켰고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랬던가. 차라리 들킨 도둑들이 좀 더 우리보다 순수할 수도 있어요. 또요, 들킨 도둑놈들이 우리보다도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순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어쩌면 야비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교활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앉아 우는 게 일입니다. 계속 우니 여러분요 2달, 3달, 넉 달을 계속 울어대니 그 눈물이 눈자위를 다 그냥 적셔가지고 이게 막 따가워가지고 세수를 못할 정도예요. 제가 많이 다루었던 죄수를 찾아가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야겠노. 내 용서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도 이제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드디어 청송의 박효지가 또라이 됐다 하더라. 그렇게 몽디 들고 악을 쓰고 지옥에서 박주임하고 돌아다니더니만 이제 언제부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질질 짜고 그래 울고 돌아다닌다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쫓아나가 보니까 죄수 하나가 체포대가 와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보이면 난리가 났어. 막 교도관을 폭행해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점체 없는 일입니다. 죄수가 교도관 두드려 패는 게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제 직책이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징벌 매기고 기소하는 이제 검찰관 역할하는 역할이 이제 그 직분을 맡고 있었죠. 일단 제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악질이에요. 정말 악질이에요. 이건 뭐 건들지를 못하는 다이너마이트 하던 인간인데 어쨌든 참 그저까지만 해도 보면은 막 이걸 어떻게 그냥 처리해버릴까 막 이빨이 뿌득뿌득 갈릴 정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고 나니까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비로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조사를 마치고 일단 뭐 욕도 한마디 안 하고 뭐 참 아주 인격적으로 잘 해가지고 독방을 데려가니까 이 친구가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전혀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가니까 조금 뻘쭘하게 봐. 그래서 일단 이제 깜방에 독방에 집어넣고 이 사람 조사 끝날 때까지 독방에 있어야 돼요. 독방에 놓고 문을 잠그고 돌아오는데 몇 걸음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그래도 저 태종이 저런 놈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불쑥 마음이 이거 복음은 무슨 복음 저 인간한테 개발의 그 진주지 뭐 되냐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래도 해야지 하지 마지 두 마음이 잠시 이제 단 싸웁니다. 잠시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맞다 그래 에스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요즘 말로 예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지 책임이고 안 해고 전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네게도 찾겠다. 그런 말씀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있거라. 저 인간이 분명히 지옥 갈 낀데 100% 지옥인데 지옥 가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라 말 안 하고 그냥 뜨면 그 핏값을 내게도 찾는다. 아유 내 손해보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제 면피할 요랑으로 야 태종아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독방 철창을 사여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알다시피 내가 한때 얼마나 골치 아팠냐. 그건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저거 쭉 이제 간단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전하면서 보니까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이 벌써 사람 읽을 줄 알잖아, 그죠? 눈빛이 아이고 네가 무슨 예수냐, 뭐 니나 잘하세요, 막 그런 아주 비아냥대는 눈치 같아. 어쨌든 간에 하든 말든 저는 일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잠시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눈을 위로 보고 주님 보셨죠? 저 했습니다. 이제 핏값 내게 찾지 마세요. 거래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틀었어요. 틀고 사무실에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래 맞다. 성경을 사줘야 되겠다. 성경 한 권 줘야지. 그럼 마침표가 되겠다. 뭐 내 복음 전했고 성경 말씀까지 딱 사주면은 이제 끝났겠지 싶어서 이제 집에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태종이라고 있었는데 가서 성경 한 권 사오소. 성경 사줘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청송 가부소 진 보면 그 동네 좁아. 아주 시골 동네가 돼가지고 서점에 성경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을 살라 그러면 안동까지 나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 그래 사가와야 돼. 성경 사오니까 그날따라 하필이면 저희 아내가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막 아들아들 떨고 막 콧물 줄줄 흘리고 막 오한이 들어가지고 난리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좀 사오라니까 알겠다고. 근데 소영이 아빠요, 내 몸이 이리 아프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좀 몸 좀 낫고 나면 안 되겠냐고 이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보고 있다가 제 입에 나온 말이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여자분들, 이 남자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형편을 알아도 자기 필 잡히면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게 딱 필 잡히면 그것밖에 몰라. 나도 우리 아내가 몸이 아픈 거 알아요. 참 안 됐어. 그러나 지금 내 필 잡힌 거는 노태종이 성경 사주는 게 내 딱 잡혔으니까 그 이제 내 말에 이제 기가 죽었죠. 한 영혼을 얘기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퇴근해가지고 보니까 그 아픈 몸에 정말 안도까지 가지고 성경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가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해주거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가 자가용이 없을 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낼 테니까 오토바이 뒤에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딱 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툭툭툭 소리가 나요. 돌아보니 세상에 끈이 풀려가지고 성경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팍팍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비 오고 난 뒤에 아직까지 덜 말랐는 그 진흙탕 속에다가 성경이 반쯤 팍 처박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막 아깝고 미안하고 막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래서 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성경을 뽑으니까 흙이 반쯤 푹 처박혔고 막 끓혔고 이랬어. 오전 내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물수건으로 흙 닦아내고 또 드라이로 또 말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스난 부분은 전부 구두약 칠해가지고 전부 이제 캄프라치 해가지고 그 오전 내내 몇 시간에 걸쳐서 완전 원상복구를 해. 내가 봐도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했어요. 들고 그걸 갔습니다. 가서 야 태종아, 이거 성경인데 이거 읽고 인간 좀 되라. 예수 믿고 꼭 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보통 성경이 아니기라. 이게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네 하나 때문에 이 성경 서로 안동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을 똥졸똥 생명 걸고 사온 성경이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하고 줬어. 주니까 이 친구가 받더라고요.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성경 읽고 구원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청송 감호소는 워낙 물자가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 성경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물교환의 재료예요. 지들끼리 값이 정해져 있어요. 톰슨 성경 빨간 가죽은 런닝 판트 20장. 뭐 아가페 성경 뭐 까만 성경 가죽 성경은 뭐 빵 몇 개 하고 뭐 몇 개 지들끼리 전부 다 그 등급별로 정해져 있어. 근데 태종이가 그 성경을 받으면서 그랬대요. 그래 뭐 받아놓지 뭐 나중에 나가서 빵하고 런닝샷을 바꿀 거니까 하고 아주 받았어. 받아놓고 두고 저는 이제 성경집 오면서 손을 많이 틀었습니다. 주님 보셨죠? 이제 성경까지 줬습니다. 절대 종태 피는 1cc도 내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걸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태종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20일 정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흘렀네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지들끼리 뭐 수근수근 얘기하다가 저만 보면은 쑥 입을 닫아요. 또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내만 근처 가면은 딴 대화를 바꿔버려요. 분명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 자꾸 왜 그러냐? 내만 가면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뭐 내 얘기냐 뭐냐? 그냥 그 중에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 가지고 계장님 그 독방에 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왜? 그 태종이도 또라이가 됐나 봐요. 아니 그 조사가 아주 태종이 가가 아니고 태종이 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또라이라는 사실을 이미 태종이도 또라이가 됐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니 언제부턴가 비실비실 웃다가 울다가 잠도 안 자고 뭘 읽고 앉았는지 계속 읽고 앉았다가 낄낄낄 웃다가 울다가 아무리 봐도 맛이 간 것 같다고 그 말 듣는 순간에
뭔가 변화가 있다. 은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길로요, 냅다 뛰어갔어요. 냅다 뛰어가서 독방까지 가가지고 그 독방에 딱 가니까 태중이가 돌아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어깨가 들먹들먹 하니 보니까 울고 있는 건 맞아요. 한참 보고 있다가 제가 그렇지, 야 태정아 하고 딱딱 뜨니까 그 제 두드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딱 돌리고 저와 눈이 부딪혔는데 보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활했던 눈, 그 야비했던 눈, 독사보다 더 아주 못했던 그 눈매가 어디 간지 없고요. 여러분 고라니 눈 봤죠? 고라니 눈. 고라니 눈하고 똑같이 너무나 착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그 눈망울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몰래 깜짝 놀래가지고 제 첫 마디가 야 태정아 은혜 받았나? 주님 만났나? 네 은혜 받았지? 막 그냥 연거푸 물었죠. 물으니까 그가 돌아앉으면서 그만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내 주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걸 막 불문곡주 문열을 쫓아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독방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그럴 땐 대화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도 나도 그저 가슴을 맞대고 끌어안고 그 눈물 속에 뭐 대화는 일일이 안 되더라도 뭔가 다 통해. 뭔가 너무너무 강력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울다가 내가 물어봤죠. 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날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할 때 아주 우습게 들었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나중에 빵 바꿔 먹으려고 받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들어누웠다가 성경책을 봤대요. 저게 얼마짜리나 될란가 다시 한번 이제 감상하려고 성경을 갖다가 자꾸를 싹 열었습니다. 자꾸를 싹 열었는데 이 자꾸 사이에서 하얀 흙먼지가 밀가루처럼 싹 떨어집니다. 제가 그날 닦긴 다 닦았는데 아마 그 체크 사이에 끼인 흙은 그냥 끼어 있다가 다 마르고 나니까 여니까 아주 밀가루처럼 서르르 아주 가는 흙먼지가 떨어지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새 책인데 왜 흙이 떨어질까? 뭘까?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햇빛에 비춰보고 하니까 군데군데 막 끓긴 자리가 있어. 구두하고는 막 바람이 발랐는데 끓였고 찍혔고 흙이 묻어가는데 분명히 책은 새 책이고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혼자 박효진 계장이 이 헌책을 주진 않을 텐데 이게 뭘까 하다가 문득 제가 이 성경을 주면서 했는 말이 생각난 거예요. 야 태종아 이 보통 성경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파 다 죽어가는 몸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나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온 성경책이다. 잘 봐라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서 이제 생각했대. 무슨 병일까? 암일까? 백혈병일까? 그래 맞아 불치병에 걸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하나 때문에 그 안동까지 나가서 성경을 사오시다가 힘이 붙여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경이 막 기스가 나고 급기야는 그 흙탕물에 쓰러져 가지고 온몸이 흙이 묻어서 혼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부터 평생 처음 받아본 사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상 속의 사랑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피 흘리신 사랑. 혼자서 그 이름 모를 얼굴도 모르는 사모님이 자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사오던 그 성경책,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혼자 감격이 돼가지고 가슴이 열리고 통곡이 시작한 거예요. 처음 받아본 사랑이에요. 처음 받아본 사랑. 그 열린 마음에 그 눈물 속에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읽는 구절구절마다 은혜지요. 뭐 이미 마음이 열렸는데, 이미 사랑으로 문이 열렸는데 결국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거듭나 이렇게 은혜를 산다고 펄쩍펄쩍 된 겁니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울고 그래 이제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태종이는요, 이제 독방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뀌어도 그래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의 바뀜 보고 온 교도소에, 온 감호소에 직원과 죄수들이 이구동성하는 소리가 몰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건 잘 모르겠다마는 태종이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야. 아멘입니까? 예, 태종이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한 사람의 죄수의 변화가, 죄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좌우해버립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멈칫거립니다. 야, 정말 이건 무서운 이야기다. 나 하나의 삶의 모습, 나 하나의 걸음걸이 하나, 나 한 사람의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를 바로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섭냐. 겁이 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작은 삶 하나, 오늘 이 간정 속에서 뭔가 구름 속의 빗방울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 하나, 언어 하나, 찬양의 모습 하나, 베푸는 손길 하나하나에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프리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전부 오늘부터라도 더 견실하게, 더 은혜롭게, 더 경건하게 사는 삶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신났습니다. 그때까지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예, 진짜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그가 나와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예수 믿고 나니까 손에 노란 물감이 막 들어요. 물감. 이 종이 접는 작업이 있거든요. 물감 든 종이를 접어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지세 작업이라고. 며칠 장 접어야지 100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그걸 접어서 밤새 접어서 그나마 돈 한 달에 1, 2만 원 벌어가 먹고 삽니다. 태종이는 자기 방에 있는 다른 환자들, 앞 못 보는 녹내장 환자들, 이런 친구들의 그것까지 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따블로. 그러니 남들보다 일을 2배, 3배 하니까 손에 노랗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 악질 태종이가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를 보면서 저는 이제는 참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구해라.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은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근데 돌아가게 해주겠대. 그런데 그래도 안 믿기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이 그래도가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빵 자리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무리 흉악범도 미워할 거 없다. 아무리 흉악범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만 가면은 바뀌어 지나라. 이제 그때부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제. 종태는 지금, 태종이는 이미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제법 괜찮은 교회에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신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만나면 제가 한숟 깁니다. 이거 전도사님 하면 요새는 또 태종이 전도사님은 또 아주 틀 잡혀가지고 예, 장로님 하고 틀이 딱 잡힙니다. 그 교회에 아주 일찍이 혼자 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과 또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늘 그래도 구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어떻게 하든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일생의 은혜이고 일생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또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또 생각납니다. 제가 물을 자주 먹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걱정하셔가지고 짜게 먹나 그게 아니고 자주 먹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회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만 목이 밭으면 물을 먹고 축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성이, 인물은 못 나도 음성은 이쁘잖아. 그죠? 예, 계속 물을 자주 먹으니까 물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주 먹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은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형장에서 꽝 하고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예고편으로 가리니까 편안하게 문을 열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똑같은 데서요. 사고 쳤어.
붙잡았어요. 결국 이 친구도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조사를 마치고는 독방에 딱 들고 왔어요. 독방 가서 문 열고 들어가라는데 독방 딱 들어가다가 돌아서면 저보고 야 박주임 이렇게 돼요. 놀랬어요. 왜? 그래. 참 나도 바보죠. 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같았으면 이게 나갔을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바보가 되는가 봐요. 왜? 야, 네가 뭐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 만나? 이 사기꾼, 사입이 날라리 하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사기꾼이니까? 내가 말이야 성경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라 했는데 왜 날 잡아냈냐고. 그래, 알겠다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문 잠가버렸죠. 들어가자마자 그만 이놈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길길 뛰다가 앞에 새 철창에 이마를 막 쾅쾅 갖다 박기 시작합니다. 금방 터져버리죠. 막 펑 터져. 피가 막 펑펑펑. 와, 이거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온 얼굴에 피범벅이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철창 앞에 가서 야, 너 왜 그러냐 하는 순간에 그새 이 친구가 입에 침하고 피를 꽉 품고 있다가 제가 앞에 오자마자 푹 하고 품어버려요. 온 얼굴에 막 와이셔츠 앞섭에 막 피침 범벅이죠. 덮어 써버렸어요. 순간 진짜 우라가침입니다. 당장 끄집어내가지고 막 짓밟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김없이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셔요.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라. 참아라.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 뭐 저 장로님이 자기가 뭐 신령한 자랑하나, 뭐 성령이 뭐 참 뭐 듣나, 뭐 보인다 듣는다 그 신비주의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장로교 합동체의 장로입니다. 오늘 정리를 합시다. 저뿐 아니고 모든 여기 있는 분들 속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대부분 성도가 인식을 잘 못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죄와 허물이 꽉 처박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웬만큼 과음 질러도 안 들려요. 피아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좀 피아노에 연주자가 잘한들 피아노 건반 속에 막 케이블 속에 통 속에 막 음식물 쓰레기 막 온갖 헌옷까지 꽉 쳐박아 보십시오. 음이 나옵니까 어디야? 한마디 음이 안 나옵니다.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음을 못 내는데 저 악기보다 더 민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계십니다. 이 속에 회개치 못한 죄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더러운 습관들이 꽉 처박혀 있으니까 성령께서 외쳐 고함 질러도 거의 우리 민감하게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이 어느 부분을 좀 청소하고 좀 소재하고 깨끗이 씻어내면은 어느 땐가 띵띵띵 울려오는 크리스탈 음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쯤 돼야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안 그러면 영적인 사람 단어를 함부로 못 씁니다. 어쨌든 참으라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나 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둔해졌어요. 그 옛날에는 초창기에는요 정말 세미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느껴져요. 저도 둔해졌고 때가 많이 묻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주님께 바친 시간이 참 부족하니까 제 약점이고 앞으로 또 찾아가야 될 목표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같이 회복합시다. 참았죠. 할 수 없이 참았죠. 참고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했지만 가슴이 종래 막 그냥 콩콩콩콩거리고 화가 나요. 억지로 참는 거죠. 퇴근 때 가보니까 지역이 따로 없어요. 지역이 온 방이 그 독방에서 피가 막 범벅대는 말라붙어가지고 뜨덕뜨덕 그냥 시커먼 색깔로 변색되고 있죠. 이마는 다 터져가지고 너벌너벌 다 찢어가지고 있죠. 그게 막 말라가지고 막 그냥
그 어두운 전너굴 밑에 수갑 차고 앉아가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짐승이 따로 없어요. 물도 한 방울 안 먹었어요. 물 한 방울 안 먹어. 밥 하나 안 먹어요. 그렇게 3일을 건져요. 3일. 3일 동안을요, 단식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계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급하다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그를 데리고 제 사무실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설득해달라고. 이제 옆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히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냄새가, 썩는 냄새가 등천을 해요. 그래도 야, 참고, 왜 합니까? 등을 두드리고 하면서, 야, 그럴 거 뭐 있나? 너 내하고 원수진 거 아니잖아. 밥 먹고, 물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뭐 싸우든지 하자. 정내 인상 쓰고 탁 해놓으면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제 내 속으로,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뭐 독립운동하다 왔나? 이 흉악한 놈이 말이야, 이 강도놈이. 막 하다가 막, 약간 의도적으로 주먹을 쥐고 옆구리를 막 내질러 버렸어요. 막 팍! 제가 막 뒤통수 때려버리고. 이 흉악한 놈아, 내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악질 만나봤지만 니같이 악질놈은 처음 봤다. 막. 에이, 조선서 최고 악질놈 막 때렸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한번 싸우려고. 이 흉악범들은 의외로요, 좀 돈키호테 같아요. 한번 되게 싸우고 나면 잘 풀려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비를 걸었죠. 그러면 내 예상으로는 욱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 친구가 쌩 웃는 거예요. 아주 해피하게 싹 웃으면서 아, 사람을 이제 알아보시는마이.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시오? 이제 이렇게 물어요. 뭐야? 그러면서 제가 악질로 날던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영등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손가락을 몇 개 잘랐대, 자기가. 또 의정부에서 누구 뭐 배를 갈랐다고 막 이거 막 지가 밖에서 악질로 놀던 간증을 합니다. 이제 근데 간증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게 인간이가 이 사람이가 아이고 이 자랑을 하네. 아주 내가 아주 막 그냥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더만은 날 툭 치면서 아니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악질이냐면 진짜 들어보겠냐. 그 얘기해보라니까 자기 집이 이제 부안인가 그래요. 무안. 비행장인데 무안인데 17살 때 아주 못되게 놀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이제 미우니까 나중에 이제 밥을 채러 오니까 밥상을 들고 와가지고 억지로 들고 와가지고 오빠 앞에 밥상을 이렇게 놔버렸더래요. 그걸 보자마자 자기 말로 열받아가지고 옆에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 찍어버렸대. 그래서 찍혀서 얼굴이 반 날아가고 없대. 자기 이 정도 악질을 해. 막 웃으면서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요,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순간에, 와, 막 구토가요, 확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 아니다, 이거.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도 자기 가족을 알고, 짐승도 직계 가족을 아는데, 이게 인간이가, 이게 막. 그러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속으로 불러본 거예요. 내 속으로, 주님. 아무리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이런 놈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자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런 놈은 애초부터 구원의 백성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자들이고 아니 만세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그런 유기된 인간 틀림없죠. 라는 내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잠시 그 분노에 부글부글하는데요. 진짜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누가 내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쿵 하듯이요. 예.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예.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너는 이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 음성이 몇 번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이 쫙 빠집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그나마 사람답게 인간굿이라고 삽니다마는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이르는 그 몇 년 동안에 엄청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죽음보다 단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나중에 회복되고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꿈에는 나타나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그것도 고생 나름이죠.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은요, 아예 죽어도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내 기억의 밑바닥에 꽉꽉 쳐박아 버리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쳐발라 버리고 다시는 평생을 두고도 꿈에도 생각지 말자 했던 그 아팠던 과거의 내 추억들이 말이죠. 얘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 음성 속에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제 눈앞에 살아온 삶의 그 모습들이 막 비참한 모습들이 축축 영상처럼 막 지나가는 거 있죠. 순간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맞아. 그래, 저럴 때도 있었네. 그래, 저 때도 살았다. 저도 살았었고. 그 모습들 속에 하다 보니 한 몇 장면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요, 그래, 맞다. 저랬던 나도, 저렇게 비참하고 소망 없던 나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종에게도 손만 대어준다면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마음이 휙 바뀌어요. 그 순간 오만 생각이 동시에 내 속에서 확 휘감습니다. 내 비참했던 과거와 오늘의 내가,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또 이 인간을 향한 그 내 분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도 기회만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르잖아. 이 마음이 들자 말자 울컥하고 막 콧날이 쨍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런 친구 앞에 눈물 보이는 건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른 고개 돌렸어. 그리고 알았다,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 하고 이제 우정 조금 엄하게 들어가 그랬어요. 일어서서 그가 자기 깜방으로 돌아갑니다. 뒷모습을 봤죠. 걸음걸이가 시원치 못해요. 벌써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그렇겠죠. 3일 동안 그 많은 양의 피를 흘려놓고 물 한 방울, 밥 한 손 안 먹고 있으니까 이미 신체적으로 균형을 못 잡아요. 비틀거려요. 갑자기 그의 뒷모습에서, 그의 온 어깨와 덩어리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그 청송가무소 징역살이 속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게 팍 느껴져요. 느껴지는 순간에 내 마음에 평생 처음입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왜? 그 전까지는 다 느꼈거든요.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제 속에 불쌍하다 마음이 든 적이 없어. 왜? 그거는 네가 짊어져야 될 네 옷보지 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만들었냐,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닫냐.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짊어져야 될 너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야라고 당연히 했던 그게, 그날 비로소 내 삶의 밑바닥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날 처음으로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긍휼의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나 같은 인간도 살리신 주님, 종에게도 한 번쯤 기회를 주셔서 저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막 어자고 달라요. 눈물이 나요. 그 다음 아침 출근합니다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밥 먹이고 물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 마치고 바로 독방 달려갔죠. 독방은 가면은 쭉 복도가 있고 중앙에서만 다 보여요. 방이. 인터폰으로 우리 직원한테 저 끝방에 종아 좀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 직원이 걸어가서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나오긴 나왔는데 어제보다 형편이 더 험해졌어, 악해졌어. 나왔는데 걸음을 못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지 스텝을 밟아서 걸음을 옮기질 못해요. 나흘째 그 완전히 탈진된 상태니까 그냥 비틀비틀 있어. 한참 보다가 제가 안 되겠다, 야, 내가 직접 나가서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나갔지요. 나가서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막 걸어갑니다. 막 가니까 우리 종아가 비틀비틀 하다가 오는 저를 보더라고요. 보더니만은 가까이 제가 한 2, 3m쯤 가니까 아마 긴장이 풀렸나 봐요. 휘청 하더니만은 그냥 시멘트 바닥에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팍 쓰러져 버립니다.
수갑 차고 쓰러지면 참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불쌍해서 쫓아가가지고 정아야, 야 일어나고 이제 앞에 가서 그 어깨를 잡고 일으켜 주려고 일으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양손으로 제 발목을 팍 잡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발목을 팍 잡는데 그 다음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주임님, 어제 울었죠? 어제 눈물 흘렸죠? 어제 그 눈물 나 때문에 운 거 맞죠? 나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누구도 날 위해서 우는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 눈물 내 거 맞죠? 내 눈물 맞죠? 나 때문에 운 거 맞죠? 몇 번을 두고 묻고 또 묻고 저는 어제 눈물을 감춘다고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눈물의 흔적을 봤던가 보죠. 저도 할 말이 없어. 앉아가지고 끌안고 울었죠. 그래, 울었다, 야야. 난 어제까지만 해도 네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야야, 알고 보니 다 똑같더라. 난 아니나 다 똑같더라. 가자. 그리고 그래 이제 안고 부축해가지고 제 사무실 데리고 옵니다. 오자마자 수갑 풀어버리고 옷 그냥 갈아입히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빵이랑 우유랑 좀 가져라니까 큰 빵 몇 개 하고 우유를 막 가져줬죠. 얼마나 잘 먹는지요. 배가 얼마나 고팠게.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나흘 금식해도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근데 깡닭으로 굶어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막. 야, 그 큰 빵을요, 우걱우걱 물 한 우유 먹고 잘 먹어. 2개인가 먹고 3개째 주니까 또 먹다가 또 안 먹겠대. 왜 그러니까 굶다가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속이. 또 정신은 멀쩡하더라고. 이제 목욕탕에 물 데펴 놓고 같이 가서 목욕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가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그 예수님의 손길 하나가 그 사이에 딱 개입되자 말자 내 자식을 목욕시켜주는 것보다도 더 정감이 가는 거 있죠. 등을 씻어주고 피를 닦아주고 이 이마가 다 찢어졌다가 말라붙으니까 너벌너벌한 게 또 물 묻으니까 또 막 늘어져요. 그걸 또 제자리 찾아 붙여주고 모자이크 하듯이 붙여주고 둘이 낄낄 웃기도 하다가 또 물속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저는 또 그래요. 야 종아야, 예수님이 네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나? 하면 정말입니까? 예수 믿지 알겠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물속에서 요단강 아니지만 물속에서 복음 전하고 그날 이후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죄수들 몇 사람 바뀐 이야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바뀐 인생의 이야기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깜빵 속에서요 왜 하는지 압니까? 야 오늘 나 침대 잘 거야.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침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인간 침대. 2사람 딱 눕고 그럼 그 2사람 위에 지가 누워 자는 거예요. 팔걸이 하면 옆에서 팔 올려야 되고. 그런 놈이 종아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그날 그 물속에서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깜빵에서 그 다른 죄수들이 빨래 다 해주죠. 자기 잠자리를 변속관 옆에 뺑기통 옆에 자기 잠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그가 바뀌니까 그 역시 그 역시 다들 아까 태종이 얘기대로 완전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지만 종아 바뀌는 보니까 태종이 바뀌는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는 그 말들이 온 청송 가무에 넘치니까 이젠 전도가 되지 말아야 해도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동 전도입니다. 자동 전도. 그가 출소랍니다. 출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종아야 절대 교회 생활을 등한하면 안 된다. 열심히 주님 잘 믿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압니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제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말은 잘합디다지요. 아주 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 친구는 저 땅끝 마을 해남 근처에다 이제 틀을 잡았어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계속 이제 나 교회 정했다. 뭐 개척교회 정했대요. 좀 있으면 또 등록했대. 잘했다, 야. 좀 지나게 또 성경 공부한대. 열심히 해라. 그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전화하다가 아무래도 교회를 옮겼어, 그때. 왜 그러냐니까 적성에 안 맞대. 야야, 교회가 적성 검사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믿음으로 그냥 버티는 데야.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결국 이제 자리 잡고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하니까 교회 집사가 됐어. 저분 이제는 뭐 걱정이 없이 잘 하는 거다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결번이 돼버렸어, 그 사이에.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오빠 어디 가니 모른대. 종적 감찼대. 교회도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주가 넘었대. 그때부터 저는 또 교도소 또 들었나 싶어 전국 교도소 검색을 다 해봐도 교도소 안 들었어요. 경찰도 없고 교도소에도 없고 혹시나 오다 가다 사고 당해 죽었나 싶어가지고 무연고 시신까지 전부 다 검색을 다 해봐도 없어. 적어도 그는 저하고 원수가 되어도 전화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화가 없이 끊긴 지가 2달, 석 달, 넉 달, 6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저도 이제 완전히 지쳤죠. 포기해서 못 찾겠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어딘가 조폭단에 끌려가가지고 보복당해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든지 끌어묻었든지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안타깝지만 저도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참 여러분, 저는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다. 1년 세월 그 때문에 얼마나 이제 고심을 했던지요. 진짜 밥맛이 없고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길 가다가 키가 1m 89거든요. 길 가다가 키 큰 사람만 봐도 쫓아가서 봅니다. 이게 혹시 정확한가 싶어가지고. 결국 못 찾거든요. 결국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한 번은 퇴근 무렵입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 계장님 누가 면회 왔습니다. 그래요. 누가 면회 왔나니까 이종하래. 아니 종적 감춘 지 1년 만에 저 땅끝 해남에서 청송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반가워가지고 죽으라고 달려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메 이런 꼴이 있나요? 189cm 그 큰 키가 희한한 꼴을 해가 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 옷을 입고 목탁을 들고 보는 순간에 고리띵한 게 배신감 때문에 내가 그동안 울었던 게 아깝고 내 마음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야, 꼬라지가 뭐야? 하니까 사정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동동동동. 야, 그거 치지 마라, 그거. 가라, 꼴도 보기 싫다고. 이까지 안 될 때 그냥 가냐고. 저녁이나 먹고 가야지. 또 이제 끌려 나갔어요, 또. 밥을 먹는데 밥이 입에 들어옵니까? 모래알보다 덮어서 끓여지. 이놈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꾸역꾸역 먹다가 그냥 무섭게 노려보지 마세요. 꼴은 이래도 아직도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 무슨 복음이 있나 내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교회생활 잘했대요. 집사도 하고 정말 재밌게 했대.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이 아버지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원래 살던 그 무안 쪽에 자기들 땅이 참 많았대요. 선대부터 내온 땅들이. 근데 옛날 뭐 땅이야 시골 땅이야 돈이 됩니까? 근데 개발붐을 타고 자기들 그 땅들이 요지가 돼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고 상가로 막 그냥 지목 변경이 되고 막 이제가 돈을 어마한 돈을 아버지가 좀 보상받아가지고 해남 쪽 내려가지고 아주 좀 약간 이게 외지에다가 한 몇만 평의 땅을 샀어요. 사고 거기다 절을 짓고 아버지가 주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주지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하고는 집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 절을 상속을 받았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빨리 팔아야 쓰겠는데 팔자니까 이제 절을 문 닫고 팔면 값이 떨어질 거고 또 주지를 고용하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될 테니까 우선 절 팔릴 때까지 임시로 자기가 주지로 절을 운영하다가 절만 팔리면 교회로 돌아가는 시한부 임시 주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다 입에 밥알이 다 튀어나옵니다. 팍! 이게 뭐 코미디언에 나올 이야기지. 이 친구니까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다가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주지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지 자격이 정식으로 성료증을 보여줘요. 중증이 있어요. 어쨌다나니까 10대 불교 교단도 이제 군소 교단이 많대요. 아주 이름 없는 자그마한 교단에 뭐 천태종 원불교 뭐 조계종 이런 큰 교단인데 아주 작은 정단 군소정당은 그냥 가입해가지고 몇 달 좀 댕기다가 돈만 좀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중안수를 해준대요. 안수는 알겠지만 제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중증이 있어. 그런데 물었죠. 야, 그거 말씀 뭐하냐. 그래도 주지하려고 하면 연불도 잘해야 될 텐데 연불은 언제 배웠나니까 연불은 관계없대. 연불은 전혀 못해도 관계없대. 요즘 녹음 테이프하고 CD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연불이 다 들어있어요. 딱 눌리면 돌아가니까 대충 장단만 맞도다. 이건 맞추면 된대 대충. 얼마나 무서워요. 재밌는 얘기 합시다. 이제 그 절에 그래도 새벽마다 한 10대명씩 그 20명 가까이 올라온대요. 새벽마다. 제법 큰 절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과절에 새벽에 20명씩 오면 큰 절이죠. 어떤 뒤에 쭉 이제 신도 앉혀놓고 이제 앞에서 이제 오늘은 연불을 뭐 할까 싶어서 이제 마봤냐 하고 이제 꼽아놓고 딱 누르면 마봤냐 뭐나 이렇게 돌아가면 마봤냐 또당땅 한데 마봤냐 하다가 되게 졸릴 때가 있대요. 자기도 몰래 졸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셨대요. 여러분요 주지가 연불하다 말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얼마나 놀래겠어 신도들이요. 스님 그러면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일대에서 이미 괴짜중으로 소문 났대 이미. 그러면서 절만 팔리면 교회 가니까 걱정 없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그런 이것도 왜 소식을 이렇게 끊었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연락을 하냐? 자기도 체면이 있지. 절이 곧 팔릴 줄 알고 했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니까 자기도 깝깝하다고 절 팔리면 내가 연락하려고 끝까지 참고 있다고. 그럼 네 오늘 왜 왔냐니까 우리 청송감호소의 근처에 주황산이 있습니다. 그 주황산에 있는 절에서 자기들 종단에 속한 주지들 대회, 우리로 말하면 노회죠, 노회. 중노회가 열렸대. 그러니까 노회원으로서 이 옷 입고 와야 되고, 오고 보니 바로 옆에 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자기 절 좀 빨리 팔리게 특별 기도를 부탁으로 왔대.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 종아절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밥 먹다가도 종아절 팔려야 됩니다. 늘 이제 종아절 기도가 네, 그냥 기도의 몇 번째 제목이죠. 한 석 달 지났나요? 와, 전화가 왔어요. 야, 절 빨리 쓰라고 막 다 팔리. 너무 좋은 값에 팔았대 저를요. 막대금 다 받았대. 그래서 야 11조 꼭 해라잉. 약속을 받았어요. 11조 분명히 했어요. 알고 보니까 11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11조였어요. 그 개척회가 허리가 쫙 펴졌어요. 여기도 종아가 없을란가 모르겠네. 얼마나 했으면 좋을까. 그는 지금 지역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옛날 과거 딱 전부 다 참 청산하고 지금 그 무안에서 그 이제 이제 공반도 올라오는 쪽에 아주 목 좋은 데다가 3층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 짓고 1층, 2층 화로횟집을 하고 3층은 살림집을 하고 화로횟집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번 돈을 사회사업에도 엄청 투자합니다. 로타리 클럽에 총무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지역 유지가 되죠. 또 교회에서 아주 이쁜 처자를 꼬셔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쌍둥이하고 또 애 하나가 3남매를 놓고 사는데 어쩌 그래 아름다워 이쁜지. 그렇게 뭐 볼 때마다 야 정말 저는 이제 목포나 해남 쪽 집회 가면 꼭 한 번씩 들려보거든요. 어린이들 기도해주고 또 갈 때마다 꼭 저는 기대를 가져갑니다. 가장 맛있는 자연산 회를 엄청 먹으니까 한 번 돈 주고 온 적은 없습니다. 늘 공짜로 먹습니다만 오며 가면서 그의 인생을 봅니다. 야, 그 밑바닥에 지옥과도 같은 인생. 정말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쓰레기보다 더 그냥 쓰러질 그들이 그래도 누군가가 그래도
이 그래도의 은혜가 그들 속에 다시 한번 역전 드라마를 일으켰어. 인생의 역전.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도소는 결코 썩어질 곳, 죽은 자의 곳, 죄수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그곳을 다시 한번 눈 뜬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생명의 손길이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저 교도소에서 있었던 죄수들의 흉악한 이야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그 손길이 흘러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면서 남은 생에 마음껏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